이번 주 한 주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큐티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제목이 에카입니다. 히브리어 에카는 어찌하여, 슬프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말과 히브리어가 발음이 똑같죠. 에가와 에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그토록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 얼마나 허탈하고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게다가 벌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부모로부터 무시무시한 징벌을 당하고 있는 자녀, 그러니 그 자녀가 외치는 감탄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애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총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읽은 1장의 내용으로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예루살렘을 덮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3장이고요, 고난의 의미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장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다섯 번째는 5장으로 예루살렘의 회개와 회복의 기회, 그것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나는,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모든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자, 첫 부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거나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또는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나아가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고통당하고 그 성에 거하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또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정확한 문제의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성읍 안에서 죽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변에 힘 있는 동맹국들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배신하고 속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할 때 주변의 동맹국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그 나라에 의해서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한말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동맹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엘리트들,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성읍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멸망은 국가를 다스리는 엘리트들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 자기의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망국의 징조입니다. 그냥 정치인들이니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다 발랑 뒤집어서 꺼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장이 끓어오르고 내 마음이 뒤집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 크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그와 반대로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속이 뒤집혀지고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의를 행해야 되는데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타오르는 겁니다. 내장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예. 왜 그래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 내부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이 아주 오랫동안 포위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21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자,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듣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역한 사람이 느끼는
이 비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조차 없으면 그 탄식은 더욱더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고 내 탄식을 들어주기는커녕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낄낄거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탄식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럼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대적들이 우리처럼 고통받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원수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적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심판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원수들을 대적해서 저들을 심판하사 빨리 지옥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 주소서.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악인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도 당하게 하시되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처럼 심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신 재판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탄원, 마지막 심판이 속히 오게 해달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까? 왜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마음이 기절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받는 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그 도망가는 왕을 붙들어서 그 왕의 눈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고, 또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코에 구멍을 뚫어서 마치 우리가 소를 끌고 가듯이 쇠사슬로 다 꿰어서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하고 그 성전 기물들은 다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그 백성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징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고 누려야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꽃은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만 꽃이 썩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악취도 그보다 더 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있어
향기를 내는 존재로 살아야지 썩어 부패해버리면 정말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죄 지은 예루살렘이 계속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계속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는 이제 지옥 가고 말어, 끝났어, 이렇게 낙심하고 현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자녀들이 혼난다고 삶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집을 나가버리고 자살을 해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징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오라고, 빨리 우리 관계로 회복하자고 혼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울고 불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잘 끝나는 거잖아요. 일이 아름답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성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쫓겨났어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속 부르짖고 애가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징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죽도록 매어 달리고 부르짖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성도가 마지막으로 탄원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서 악에 의해서 징벌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악 또한 마지막에서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할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해달라, 최후의 그 약속된 그 심판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의 탄원은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직접 복수를 실행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 나의 어려움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고통 중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기를 통해서 잘 배우고 용서받고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